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죽음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게 되면 여러분의 뭐가 바꿔질까요? 마지막엔 생각을 바꾸게 되시면 여러분의 말씀이 바꿔져요. 말씀이 바꿔지게 뭐가 바꿔질까요? 행동이 바꿔져요. 행동이 바꿔지시면 뭐가 바꿔질까요?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진다는 게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어르신들의 그 생각하시는 죽음의 생각을 두렵다, 무섭다,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든다. 잔다. 예, 잔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싫어해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다 싫어해요. 어른이나 애나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하지만은 그것을 모두 피할 수 있어요. 몸속에 있다가 이게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임종이라는 거예요. 임종.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임종의 순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뭐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엄한 죽음을 내가 다시 말씀드린 마음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내 육신의 아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간답게 인간을 뭐라 그러죠? 속담에 보면 만물의 영장. 그렇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 온 세상 그 모든 것에 벗어서 가장 못하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동양 사람이 됐든 잘났든 못났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예.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하고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하고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맞이하는 것과 당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 어르신들께서 준비를 하시면 맞이할 수 있어.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오느냐? 무서워하지 않아. 그저 돌아가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와 저는 돌아가신 분을 몇 분 보셨어요. 또 아들도 가는 것도 다 봤고요. 그래서 맞이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존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존엄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존엄한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고통당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자는 식으로 그렇게 가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대 과학은 현대 의학은 또 정신적으로도 그래. 정신적으로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육체로 되어 있고 하나 뭐로 되어 있어요? 정신, 마음, 생각 이걸 지배하는 그걸 아까 영적인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가는 것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한 맺혔어. 90년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의 응어리가 됐어. 이 응어리진 걸 풀고 가는 거하고 풀지 못하고 가는 거하고 이건 차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 어르신들께서 여러 어르신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실 때 소천하실 때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여러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안방에다 모셨어요. 따뜻한 데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장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빙 둘러 앉아서 임종을 지켜봤어요. 요즘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정신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에 걸림이 없이 편안하게 잠들어가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존엄한 죽음이라. 존엄한 죽음. 그 반대가 뭐예요? 존엄하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요즘은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눈도 바꿀 수가 있고
저도 작년 7월 30일부터 이 배를 쭉 갈라가지고 이 대장을 전부 그냥 막 해놨어요. 13일 동안. 뭐 사람을 간도 바꿀 수가 있고 말이요. 콩팥도 바꿀 수가 있고 말이요. 예? 12지장이 뭐 할 것 없어. 막 바꿀 수 있어. 그래가지고 생명을 뭐 연장시킬 수가 있다 말이요. 얼마까지나.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제 주변에서 보니까 제 조카가 있었는데 청주에 사는 조카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말이죠. 몇 년을 알아? 6년을 알았어요. 6년. 어떻게? 식물인간으로. 뭐 저것도 없이. 예. 그러니까 돈은 덜도 됐어요. 그동안에 벌었던 거 다 그냥 가정의 경제가 다 파산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무의미한 연명, 다시 말씀드려서 의미가 없는, 살 가치가 없는, 보람이 없는 이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요즘은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가정의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개인의 문제가, 이런 거 무의미한, 그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그거에 연명치료 해야지. 예, 당연히 해야지. 그러나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을, 의미가 없는 치료는 무슨 치료냐? 기계를 쓰는 거예요. 기계. 약을 써도 특수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값도 그렇고 약값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쓰는 약이나 치료 의사 저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도 특진 의사가 따로 있죠. 대개 보면 일반 의사, 특진 의사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 더 내면 특진 의사에게 가서 진찰 받아가지고 연명 치료의 대안이 뭐냐? 완화 치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께서 완화 치료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완화 치료라는 것은 어쨌든 아픔과 고통을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짜낸다든가 뭐 꿰맨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아픔이 덜하도록. 그러고 그 다음에 연명치료에 의존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냐? 요즘 여러 어르신들께서 아실 때는 어떻게 아시는지 몰라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호스피스. 들어보셨잖아? 네. 들어보셨던데 여러분이 어르신께서 생각하실 때는 호스피스 하면 야, 그 호스피스를 봉도로 옮기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 거라 생각. 죽는 거라 하세요. 죽는 대로. 네. 우리 호스피스 연구하신 분 여기 계시는데 호스피스를 죽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화 치료를 통해서 끝까지 운명의 순간까지를 잘 지켜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약을 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대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명치료를 갖다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바로 용지예요. 요걸 한번 보시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응급실에 오신 환자분, 이분의 경우만 이럴까요?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아프시고 병나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모십니다. 병원으로 모십니다. 저도 이 배가 얼마나 아팠든지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더니 바로 진단이 나왔는데 진단은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피할 수 없어. 그 자식도 그래, 자식도.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평소에 그 어머니는 이런 준비를 하셨어요. 이런 교육을 받으셨어. 그랬으나 평소에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딸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그거 갖다 꽂지 말아라.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심폐소생술이라 해가지고 이게 갈비뼈가 나가요. 맞아요. 갈비뼈가 나간다니까요. 맞아요. 갈비뼈가 나가면 아픔은 누가 겪습니까? 저 사람만 겪습니까? 아니지요. 나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가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다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 이렇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 어르신들께서 나는 아니야.
내가 왜 그래? 라고 누구도 부정적인 말씀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의료 의향서가 지금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크게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펴세요. 크게 한번 펴서 보세요. 자,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의 왼쪽 L 상단 여기 보시면 요게 하얀 난 있죠? 네. 요 하얀 난이 뭐 하는 난인 거 아니?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여기서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셔가지고 무학자 계셨어요. 제가 모시고 있는 분 가운데 93살 보신 분이 무학자세요. 근데 그분을 제가 한글을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토득을 못 하시더라고. 예,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 다 그래도 한글을 못 배웠어도 지금은 한글은 자기 이름잘 다 쓰시잖아. 예, 본인이 쓰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이 나와 있는데 1, 2, 3, 4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적용식이라든가 무의미한 연명치레 거절이라든가 이런 난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난에다가 해당되는 난에다가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의 뜻을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표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 회장님에게다만 요걸 내가 드리겠어요. 이걸 한 장을, 두 장을 드릴 테니까 요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시면서라든가 할 때에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왼쪽 밑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요것을 작성하는 요령을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